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현지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오늘 반갑고 기쁜 승인을 맞아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영찬 장로님이 저희 끝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저희들 서로에게 좋은 만남과 그리움, 추억거리들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숨쉬는 순간마다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은 세상과 섞여서 부대끼며 살 때에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고 가기 쉬운 길을 찾았고 의례적인 말로만 때우는 형식적인 이웃사랑을 했습니다. 기운 죄와 허물을 자복하오니 사해주시고 다시는 쉽고 편한 길만 걷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하고 전해주신 주님, 이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오니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픈 몸 고쳐주옵소서. 불편한 몸 사로잡아 주옵소서. 정서적 혼란과 감정의 교착, 수면 장애와 우울 증세는 주님이 따뜻하게 품에 껴안아 치유해 주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기억력이 쇠하여 기도할 줄조차 잊어버린 주님의 자녀들도 있사오니 친히 신방하시어 기도해 주시고 잃어버린 기억력을 되찾아 주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여 새 힘을 넣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평생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에 힘쓰는 저희 군사님들과 어르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살펴 주옵소서. 행복으로 뜨거운 신경이나 간병하느라고 주일 성수를 못하는 성도들은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함께 주님을 향하게 하고 그들도 돌보아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적대지역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해외 선교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혹한 탄압에도 믿음을 지키는 세계 각처의 주님의 지하교회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동아온 조국 낙도지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 동족이 복음화에 평생을 바치는 자비량 주의 총들과 그 가족들도 보살펴 주옵소서. 분쟁 지역에서 작전 중인 저희 남녀 전투병들과 그들 속에서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저희 군목님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의 종들에게는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의 입에 당신의 말을 주시오. 그 능력의 말씀을 받은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함으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어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할로윈 같은 가면을 쓴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도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주님의 교회 위에 저희와 똑같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같이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라.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와 주님을 찬양하며 또 귀한 말씀을 들으며 또 귀한 물질까지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은혜를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번 고국당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그 사고 현장을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슬픔을 당하는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 땅에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평안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렸사오니 드린 성질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는 2월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에 또 방문하신 분들 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박 권사님 옆에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예? 김태순 권사님.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김태순 권사님은 플루톤 사시는데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또 저 뒤에 우리 심재문 장로님 오십니다. 우리 권사님 한번 일어나십시오. 박수하겠습니다. 또 누가?
유지영 집사님 오셨어요. 합의를 유지영 집사님, 우리 유지영 요한수 권사님 아드님이시. 우리 요한수 권사님은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또 많이 괜찮아지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환영 노래 한번 부를까요? 환영 노래. 영생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정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손을 뻗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정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박수하겠습니다. 하시고 모두가 다 준비된 식탁에 동참하면서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찬양제 연습 우리 지난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KPC 우리 연합회에서 찬양제 11월 13일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성가대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요 봉사 오전 8시까지 오시면 봉사할 수 있습니다. 건축금 통계 우리 앞뒤 교회 앞뒤 펜스 공사 에어컨 설치할 때 우리가 35,700불이 모였습니다. 그동안에 4만 불을 목표였는데 거의 아주 건전하게 달성이 되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해 주시고요. 투병 중에 계신 분들 이름을 놓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썸머 타임이 이번 주부터 이번 토요일 주일 새벽이죠. 주일 새벽 2시가 1시가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래 사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토요일날 저녁에 주무실 때는 1시간을 당기셔야 돼요. 안 당기면은 예배 다 끝나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이렇게 당기셔서 2시를 1시로 해서 11시 역시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또 한국 이태원 참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그 유가족들 부상을 당한 자들 속히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1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말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할렐루야. 아일랜드 출신 작가로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단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이분이 작가의 그런 마음으로 추리를 해서 이런 소설을 썼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시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어서
내가 나를 만난 적이 없느냐? 그러니까 예, 만났습니다. 예, 저는 원래 절름발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낳고 나니까 별로 할 일도 없고 저를 찾는 사람도 없고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술을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길을 가는데 한 여인이 창녀가 되어서 남자들 사이에서 희롱당하는 광경을 이렇게 보시고는 어째서 이런 생활로 되돌아갔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자, 당신이 나를 창녀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지만은 아무도 저를 거들떠 보는 사람도 없고 저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외로워서 다시 이 창녀 생활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길을 가시는데 한 불량자가 정신없이 길거리에서 누구를 막 때리고 있는 광경을 보시면서 여보게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자, 아 예수님, 예 원래 저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셔서 이렇게 눈을 떠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을 뜨고 보니까, 눈 감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에 아니의 검은 일이 너무 많다. 너무 세상의 거짓과 이 모든 이 참 부조화스러운 그런 이 삶이 너무 내 눈에 보여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물건이 터져서 이렇게 때리면서 깡패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소설은요,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은혜 받은 이후에 은혜를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지만은,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는 은혜고 잊어버린 지 오래되고 내 소견대로 오는 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입다, 삼손 많이 나왔지만은 다 하기는 힘들고, 오늘은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가장 혼돈했던 시기에 빛을 발했던 인물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아니고 기드온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맞춰 살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드셔서 미디안이라는 이 군대를, 이 나라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매를 맞으니까 아프니까 부르짖죠. 평안할 때는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감각 기능은요, 풍족할 때보다도 역경 속에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이 코가 예민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배고픈 사람은 코가 굉장히 예민하다. 배부른 사람은 코가 별로 분해요. 배가 부르니까. 그런데 배고픈 사람은 몇백 미터 밖에서 무슨 냄새만, 맛있는 냄새가 나면 그게 아주 배가 고파서 못 견디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 생활을 최전방 DMZ에서 했거든요.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에서 했는데 이북 애들하고 우리 마주보고 있습니다. 직선거리가요 750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씩 심리전을 한다고 이렇게 불고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불고기를 바람을 저쪽으로 불 때, 이북 쪽으로 북쪽으로 불 때 불고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 얘들이 코를 킁킁거리면서요,
배고파서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심리전에 난리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나중에 우리도 수령님이 주셨다 그러면서 돼지고기 막 갖다 놓고 우리는 돼지고기는 별로 없는데 소고기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는 그 코가 예민한 거예요. 코가. 비문장지대는 아무 냄새도 없는 지역이니까요. 배가 부른 사람은 은혜에 배부른 사람은 별로 둔감합니다. 그러나 은혜에 굶주린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역경 중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평안해지면 은혜는 물에 새긴다. 원수는 돌에 새겨요. 절대로 안 잊어버리려고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겨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리고 물에 새겨버리고 욕심을 따라 살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시고자 미디안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요. 7년 동안 무자비한 착취와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없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기도원을 택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왜 기도원을 사용하시는지,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을 듣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작은 자를 택하여 큰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기도원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침공을 해왔을 때 기도원은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포도주 만드는 와이너리 아시지 않습니까? 저 테메큘라 이런 데 가면 나파밸리 이런 데 가면은 엄청난 그 탱크가 있잖아요. 그 창고 안에 포도주를 따는데 기도원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마당에서 이 밀타작을 못하고 겁이 나니까 이 포도주 창고 거기에 만드는 거기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했다. 그만큼 그는 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때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말이죠.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죠. 너는 그냥 용사가 아니고 큰 용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용기가 없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왜 두려워 떠느냐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의 일을 하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사기 6장 15절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가장 부족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모세도 자신은 말할 줄 모르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사실 부족한 사람은 아니죠. 모세가 굉장한 사람인데 모세는 자신을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도 굉장한 사람이지만 자기를 정말 너무너무 미약한 존재, 죄인 중에 괴수, 가장 작은 자, 나는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 아니고 바울입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노니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자를 택해서 이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뭐가 대단하다가 아니고 나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비로소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작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그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6장 16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위대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찾아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반드시 이런 말씀 나올 때는 힘을 줘요. 힘을.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반드시, 한 번 더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위대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찾아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기도원을 들어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용하실 때 많은 것을 작게 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미디안에 와서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군대를 모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모으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많다는 것입니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겁내고 아주 두려워 떠는 사람을 다 보내라. 보내고 나니까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도 많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 정리하니까 3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미디안 군대는 동방의 연합군과 함께 메뚜기 떼와 같고 또 낙타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많은 군대를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300명만 남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32,000명으로 이겼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도와주셔서 이겼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군대가 뛰어나고 우수하고 작전이 뛰어나고 그래서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 300명을 가지고 이기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그 증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는 임마누엘 약속을 하시고는 300명의 적은 숫자라도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능력의 출발점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약할 그때가 강함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약할 그때가 강함이다. 내가 강할 때 강한 것이 아니고요, 약할 그때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는 좋은 절호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말씀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할 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님의 도움이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많이 길러보시지만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똑같이 물론 부모가 사랑하지만은요, 평상시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자녀 중에 하나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 자녀에게 더 가는 거예요. 공평하지 못하다. 이거는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공평입니다. 그게.
부족한 사람에게 더 많이 사랑을 주고 또 보통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연약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어려움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또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려서 약할 그때가 강함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은 후에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때 기드온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34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순종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거나 불평하고 그럴 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한 곳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전혀 기도해, 기도 열심히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열흘 만에 오순절에 그 달방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주의 영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떠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잘났어 그래. 내가 너무 똑똑했어 그래. 내가 너무 힘이 있어 그래.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어. 주님 역사하실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지 않고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어깨에 힘을 빼야 되는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주님은 외면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어깨에 힘을 빼야 돼요. 목에 힘을 빼야 돼요. 모든 운동도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구도 힘을 빼야 돼요. 배구도 힘을 빼야 돼요. 탁구도 골프도 전부 다 힘을 빼야지. 힘을 주면 엉뚱한 데로 가고 제대로 그것이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집사님 피아노를 치는데 참 잘 치잖아요. 피아노를 칠 때도 보면은 어깨에 힘 들어가면 피아노가 안 됩니다. 손가락으로 터치를 탁탁 해야지요. 이 어깨에 힘 들어가면 피아노가 제대로 분탕한 소리 나고 제대로 안 돼요. 팀파니도 드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성도요, 어깨에 힘 들어, 목에 힘 들어가면은 소리가 엉뚱한 소리 나고 제대로 고운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힘을 빼야 돼요. 어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좋은 말 할 때는 항상 눈에 힘을 줍니다. 그래. 여러분 눈에 힘 줘도 안 돼요. 눈에 힘 주면 어떻게 돼요? 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요. 그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엄마는 좋은 말 할 때는요 항상 힘이 들어가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좋은 말 할 때 손 씻어. 근데 좋은 말 할 때 공부해라. 근데 좋은 말 할 때 자라. 좋게 말할 때 입 다물어라. 이렇게. 여러분 자녀에게 물론 말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눈에 힘주지 말고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잘못하면 눈에 혈관 터집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힘주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통해 힘을 빼게 만드십니다. 아, 이건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엎드릴 때 주님이 그때서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고집과 교만을 예수의 이름으로 처복종시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300명만 남기고 미디안과 싸우러 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같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저 군대가 수십만 수백만이 와 있는데 300명 가지고 싸우라 그러면 여러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대로 아멘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것입니다.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가 아니고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과 너희 못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 아멘으로 기도원처럼 여러분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기도원은 사사가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그 형편이 아주 암울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도리어 이 풍요의 신인,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다산의 신인 이 아세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면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도전하면 그런 목숨을 건질 수가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사기 6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랬습니다. 기도원의 집에 벌써 바알의 이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우상이 만연했으면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 산꼭대기 하늘에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씀을 목숨을 걸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한 것이 바로 기도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기도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종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큰일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한 믿음을 점점 강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당시에는 믿음이 약했다 했죠. 겁이 많았다 그랬죠. 미디안 군대의 눈을 피해서 밀타작을 밖에서도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들어가서 타작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겁이 많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그는 자꾸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약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표징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예 아멘 그러고 나가지요. 주님 뭐 보여주세요 뭐 보여주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도마가 의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나는 못 믿겠다. 나는 직접 예수님 만져보고 봐야 되겠다. 예수님 나타나시자 예수님 손과 발을 손에 이 박힌 이 못자국 보고 옆구리에 찔린 이 장자국을 다 만져보고는 하나님 그랬어요. 주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원도 처음에는 도마처럼 믿음이 약해서 자꾸 표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속이 넓으신지 몰라요. 예? 이 기도원이 자꾸 표징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자꾸 엄마 아빠에게 음성을 부립니다. 뭐 사달라고 음성 부리고 뭐 하달라 그러고 자꾸 막 발버둥을 치고 이러면 부모가 다 들어줘요. 근데 나중에 점점 커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아니다 기다려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 응답이 잘 돼요. 처음 믿은 사람들은 신기하다. 내가 교회 오니까 이런 일도 있고 너무너무 다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 생활 점점 하면 할수록 기도 응답이 더디고 빨리 응답이 안 되고 그걸 정말 참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을 영성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깊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점점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그런 단계, 성숙해 가는 그런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 믿음을 분량을 키우셔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은 처음에는 자꾸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님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께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마당에 양털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놓고 내일 아침에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마당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얼토당토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또 다 참으시고 그래. 그럼 그 다음날 보니까 양털에만 물이 막 짜니까 물이 막 나오는 거. 그런데
마당에는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원이 못 믿겠는 거예요. 아, 이거 우연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주님, 내일은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에는 물이 하나도 없고 마당에만 이 비가 촉촉하게 있을 때를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역시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야, 기도원이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인가 라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약한 믿음을 하나하나 키워가시는 중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나온 것 주님의 참아주심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변덕이요 죽을 듯하다 하는 말이 있어요. 변덕. 우리는 정말 변덕이 많습니다. 예, 뭐 하겠습니다 그러놓고 안 하고요. 오겠습니다 그러면 안 오고요. 얼마나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한심한 그런 존재인지 모르는데 그래도 주님이 참아주시고 달래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얼려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연약한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강하게 훈련을 시키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참아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어떨 때는요 강하게 아주 용사로 키우시려고 주님이 훈련을 시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에게 또는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정탐을 가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디안의 연합군의 군대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드온 보고 또는 거기 정탐하러 가라는 건 죽으라는 말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징으로 보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 한 명의 구하만 되고 적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마침 그 적진 안에 적군 중에 병사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을 막 다니면서 진영을 넘어뜨리고 우리 군대를 전부 다 썰어뜨리더라. 그러면서 그가 또 이어서 꿈을 해몽까지 하는 거예요. 그 보리떡이 누구냐? 그 보리떡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이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해몽하는 말까지 듣고 기드온이 와서는 아, 하나님 이번 전쟁은 하나님 나에게 붙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작전을 짭니다. 작전을 짜는데 여러분 적은 군대로 많은 군대를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기만 작전을 써요. 그래가지고 군대가 적지만 군대가 많은 군대가 쳐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항아리를 준비하고 왼손에 횃불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막 소리 지르면서 여호와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소리를 지르게 막 그러면서 항아리를 깨고 와 일찍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진에서 혼비백산을 자다 말고 큰 대군이 지금 쳐들어오니까 자기들끼리 적군인 줄 알고 서로 살려가고 다 죽이고 그렇게 해서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미디안 군대가 아무리 많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강하지 않고 많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커 보여요. 내 앞에 있는 질병이 엄청나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생각보다 무섭지 않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돌아보시면 당시에는 엄청난 장애물이요 엄청난 시련이고 문제였는데 기도하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다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두려워 떨었는지 왜 그렇게 겁이 많았는지 우리가 그런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원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도원이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나가서 그 군대를 물리치고 나니까 그 군사들이 전부 다 그냥 죽고 다 도망가 버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과 재산들을 전부 다 놓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다 넘겨주실 것입니다. 이 보너스 하나님의 역설적인 방법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 끝이 아니고요. 그 나머지 그 이후로 더 큰 보너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미디안 군대도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재물과 모든 이 노량물까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그렇게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이 기도원을 사사로 모시자 그럴 때는 막 소극적이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변해가지고요 저 기도원을 우리 왕으로 모시자 이렇게 말했어요.
왕으로 모시자 그랬을 때 기도원이 어떻게 여러분 대응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8장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 기도원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놓고 응답받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했다. 내가 뭐 아는 친구가 많고 내가 빽이 많고 줄이 많아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안 그랬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왕으로 올라갈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승리하게 된 것이지 나는 나도 안 되고 내 아들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겠다라고 기도원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는 착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은 자신을 낮출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기도원은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께서는 약한 믿음을 점점 크게 키우셔서 나중에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도 이런 이스라엘과 같이 이 기도원 시대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보다 더 크신 능력 많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결국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는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뜻에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악보 다 나눠드렸습니다. 악보 다 있습니다. 징계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큰 일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맡은 모든 것들 내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10분을 활용하여서 100배, 60배, 30배 또 배나 남기고 하나님 주의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낙심하거나 세상 바라보지 말고 능력 많은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늘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도 급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믿음 없는 때 이스라엘처럼 살지 말고 기도원과 같이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여기 모인 소망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위해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우리 고국의 이태원 사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는 미국 땅에도 하나님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 미국 계속해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 일일이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슬픔을 당하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환우들 속히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